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생명수 비유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그렇게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또 다른 길은 이 사마리아를 피하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사마리아를 피하여 돌아가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잘못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아시리아와 또 바빌론에게 이제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는 이 땅에 이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이 민족성 이 혈통을 이제 섞는 그런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귀환을 했죠. 귀환 후에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하여 혼혈 이 피가 섞였다. 이래서 계획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다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피하여 멀리 돌아서라도 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습니다. 다 피하여 멀리 가기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6시쯤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쯤 됩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야곱의 우물에서 시기를 보내셨고 제 아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아주 햇살이 뜨거운 낮 시간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그 당시 생활 습관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침, 저녁, 즉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오지 햇빛이 쨍쨍한 날에 정오 12시에는 물을 기르러 오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이 한 여자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대화 기법이 엿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사실 물을 달라는 요청 자체가 그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입니다. 사회 풍습으로는 대단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한 남자로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물을 얻어마시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내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을 건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말을 건네는, 즉 접촉점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일부터 그렇게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 요청에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으로 보이는 이 남자가 처음 보는, 더구나 나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지 놀란 것이 아니고 감동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무도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 하든지 어떤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즉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꼈을 겁니다. 이 조그만 일,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도움의 요청 앞에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했다고 할까요? 삶의 기쁨을 느꼈다고 할까요? 좀 가장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는 사람도 없었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물 좀 달라, 자기에게 도움을 구한 것은 바로 자기의 존재,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 삶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은 이런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도움을 받고 살기보다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받기만 바라지 말고 남에게 뭔가 좀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대인이 자기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서서히 그녀는 마음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기회를,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 더 이상 물 먹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자신임을, 예수님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말이 오늘 이 생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단순히 그 당시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 줄 알아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전도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생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피하기를 피하여 멀리 갔던 이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바로 그 동네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은 삶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 우리 예수님처럼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접촉점을 찾아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도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전도라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우리가 많은 지식과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말을 잘해야 전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멀리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물리적인 그러한 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샘물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물길을 그릇도 없으시면서 무슨 흑풍이냐는 그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약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수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즉,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 이르되 주여 그는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핏 보면은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아주 정반대의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한 번 먹고 평생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물을 한 번 먹는다고 해가지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 말씀합니다.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17절에 보니까 남편이 없다고 잡아뗍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맞다. 니는 남편이 없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지만은 지금은 네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자의 속사정을 알고 계시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다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라고 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새로 결혼할 때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날 때마다 이분만은 행복해야지. 이분만은 잘 살아야 되지. 이분만은 정말 행복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어떤 아픔, 이 수치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1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영혼의 실상을 똑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수치,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과거,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봐야 되는데 어디서 똑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신의 과거가 있고 수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만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픔이 뭔지, 수치가 뭔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수치, 자신의 아픔, 자신의 이 고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인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도 역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내다 라고 그렇게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곧 바로 내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혀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여자가 동네 가 수가 동네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얼마나 기뻐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했을까요?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 온 동네가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과거에는 수치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변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까?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평강이었습니까? 얼마나 기쁨이었습니까? 오늘 그런 기쁨,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평강, 그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여기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바로 갈급한 인생의 생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마셨다가 다시 목마른 그런 생수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샘물교회라고 이름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한 이름을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샘물. 이 물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 특히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가 있죠. 그 피의 90%가 바로 물입니다. 우리의 뇌에, 이 머리의 뇌의 80%가 다 물입니다. 저도 뱃살이 좀 있지만 이 살의 75%가 다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뼈가 있는데 이 뼈의 25%가 다 물입니다. 이 물은 체온을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더우면 물이 땀이 밖으로 나옵니다. 체온 조절이 합니다. 추우면 물을 보호하도록, 몸을 보호하도록 이 물이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기관을 부드럽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운반하는 것 다 물이 합니다. 여러분, 피가 하지 않습니다. 다 물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만 잘 먹어도 장수할 수 있답니다.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먹어도 물을 먹지 않으면 먹은 음식마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잘 먹으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했는데 저도 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온갖 여러분들 우리 김재근 장로님 저에게 이 비타민, 내가 비타민 주어서 제가 잘 먹고 있는데, 비타민도 잘 먹어야 되겠지만 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건강법이 있는데 제가 건강 지식이 없지만은,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물에 대한 어떤 책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도 한번 알아보고 그랬는데 정말 물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옛날에는 물 정말 좋은 물이, 옛날 저희 동네에 보면은 그저 밖에 나가가지고 그 동네 논에 흐르는 그 물을 그냥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눕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염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부 다 생수통에 생수 받아 먹잖아요. 심지어는 이거 뭡니까? 저 밑에 우리 교대에 있는 게 뭐랍니까? 네? 정수기. 이러면 정수기 물을 전부 다 좋은 거 다 걸러내버리고, 진짜 물은 없어요. 그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물은 다 좋은 물은 다 걸러내버려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진짜 좋은 물만 먹어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물을 이렇게 강조했습니까? 그만큼 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샘물에 비유했습니다. 즉 물 위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물이신 생명수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도요, 고여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여 있는 물 그거 안 좋습니다. 물은 자꾸 흘려야 되는 거예요. 흘려야 거의 좋은 물이에요. 물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놔두면 그 썩은 물을 먹어보면 거기에 쇠곤이 생기고 병을 묻는 거예요. 물은 항상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먹어야 돼요. 고인 물은 퍼마시면 없어집니다. 또 마셔도 잠시 후면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세상 물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슨 뜻입니까? 이 샘물은 썩지도 않고 고갈되지도 않고 정말 맑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다시 갈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잡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피 속에 이 샘물, 예수님의 샘물이 꽉 차서 날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주변의 환경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샘물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간 동안 이제 감사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는 정말 그냥 행식적으로 맥주 감사주일이네, 헌금 봉투에 헌금 조금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지 말아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사의 양을 보시고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감사할 게 뭡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7월에